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교회의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진 명성교회 의료 섬김 사역은 농촌의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에서 세 곳이 남아있는 12제자의 무덤 가운데 인도에는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의 출발로 보고 있는 도마교회는 토착화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선교 사역에도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나눈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일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일에 부모의 간섭이 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와 용서로 관용을 베푸는 법, 우리 아이들이 정작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는 모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나자 찾아온 폭우와 찜통더위로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기 힘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동병원으로 변한 동사무소 안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농민들로 가득합니다. 고된 농사일로 성한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진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외롭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예비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여기서 뭘 베풀러 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를 받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고 저희 믿음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마을로 찾아온 무료 진료는 더없이 고맙습니다. 이쁘고 좋은 거 몰라요. 난 내 딸 같아. 의료봉사와 함께 네일아트와 문화 공연, 식사 대접까지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 사역이 이어집니다. 안과 진료나 저렇게 특별한 물리치료, 한방진료 이런 전문적인 진료를 못 받으시니까 치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특화된 봉사를 하는 거죠. 옛날같이 약만 드리고 하는 봉사가 아니고. 올해로 5번째 이어진 교회의 섬김 사역은 온 마을 주민이 기다리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의료를 직접 접해보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명성교회 의료 선교에서 이렇게 해마다 해주시는 것을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큰 건강에도 보탬이 되겠지만은 큰 아주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휴가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며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이 위축된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차 화상회의를 갖고 점차적으로 노회의 화상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곽충한 위원장은 화상회의를 진행한다면 한 회기 동안 지출되는 약 6억의 회의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8일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이번 9월 총회에 전국적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2017 이화 하버드 썸머스쿨을 열었습니다. 이대 측은 이화여대와 하버드대 학생이 팀을 이뤄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 간의 학습과 생활을 활발히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 충북지방본부가 청주 지역 수해복구에 힘쓰는 군경 병력들을 위해 간식비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시장은 이례적인 폭우로 힘든 때에 구세군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주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29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통합 강무영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누리 평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등 94개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은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특별히 성지순례를 계획한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스라엘이나 터키 등을 중심으로 성지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도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인도의 이윤식 박사님 연결해서 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인도에 남아있는 도마의 흔적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인도 교회에서는 도마교회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교회에 전해지는 많은 전승을 찾아보면 사도 도마는 기원 후 52년 인도 아대륙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케랄라에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왕족과 브라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해안가를 다니면서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지역에 아직도 도마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도마는 이후에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케랄라 옆에 있는 타밀나도 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동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라만들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산을 가보면 사도 도마의 죽음을 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사도 도마의 무덤도 해안가의 성도마 교회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발굴 작업, 또 역사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과 또 학자들이 사도 도마의 무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또 역사적으로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인도에 전해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도마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도마교회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또는 독립운동을 했던 힌두교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를 서양 제국주의의 산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일부 지역이지만 인도 문화와 공존하면서 또한 인도의 주류 사회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교회는 상층 카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인도 기독교 인구가 불가촉 초민이 80% 이상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인도 주류 사회에서 인도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인도 사회에서는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인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도마교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인도의 선교 방향도 도마교회의 사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마교회는 매우 토착화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카스트 제도를 사회 관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화와 종교의 이상적인 화합을 모색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도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교 전략인데요. 네. 모든 종족을 각자의 종족의 손에 의해서 선교해야 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선교적 전통이 오늘날 남인도 교회가 복음이 부족한 북인도로 8만 명 이상의 자국민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타문화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역량을 만드는데 사도 도마 교회의 선교적 전통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적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를 감당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인도 문화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를 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도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 대해서 그리고 도마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해천기념교회 손경민 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멀리 대전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해천기념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해천기념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네. 올해는 동일본 센다이 지역을 찾게 됐습니다. 네. 그 지역을 특별히 찾게 된 이유는 아마 지금 일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복음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 센다이 지역 하면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까지 겹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규모 9.0의 강진이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6년이나 흘렀는데도 네. 아직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땅을 뒤흔들었던 규모 9.0의 대지진.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건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전 가동이 중지됐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고 사고의 기억이 오랜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곳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네, 당시의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보니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보니까 오히려 더 화면보다 더 처참하고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떠내려가는 모습들, 자기의 직장, 터전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저희도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는데요. 네.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다 떠나고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이 남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 고통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그 학교는 해변 인근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쓰나미가 닥치면서 10명 정도의 학생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을 가보니까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슬픔이 배어 있고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가 슬픔의 표시들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가셨더라고요. 정말 가장 슬펐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미야기현에 위치한 오가와 초등학교. 쓰나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곳입니다. 학생 10여 명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쓰나미에 쓸려나간 고통의 자리. 오가와 초등학교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피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찬 그 당시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산 교서만 위험을 느끼고 이 산으로 17명 데리고 피신했어요. 그 애들은 살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그 죽은 부모들이 그 교서를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살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왜 내 아이는 안 지켜줬냐? 왜 걔만 살아야 되냐? 다른 교사 다 숨겨 죽었는데 교사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도 자살하고 나 살 자격이 없다. 애들 못 지켰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빈자리에 고통과 슬픔, 원망이 채워졌던 시간. 이곳의 시계는 2011년 3월 11일에 영원히 멈춰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중학교 애들이 7년이 지났을 때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막내 애들 아닌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가까운 아이들이 그런 걸 느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쓰럽고 더 안타깝고 이것처럼 다지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 먼저 일단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정말 그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인간의 힘으로 치유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겨져 있는 그 분들의 아픔은 저희가 어떻게 마음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존재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전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쓰나미 피해로 많은 주민들은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고 남은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まずこの津波というのは、1000年以来来たことのないくらいの規模の津波なんですね。ところが今度来た津波は 21.5 メートル来てる。ここの雄勝町の中心の雄勝地区ですね。雄勝地区に600世帯あったんですよ。それが全戸長さです。悲しみとか苦しみとかね、そういうのを超えてしまってもね、呆然とぼんやりしてしまってね。でまあ仏教の教えもそれからキリストの教えもですね、元に行けば同じなんですよ。教会には通ってないですけど、イエス様ではないんだよね。なんかね。 센다이 지역의 기독교 분포는 1% 미만. 이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안중식 선교사는 마음이 더욱 조급해집니다. 급하죠. 지금 보면 안전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전해줘야 돼요. 좀 더 나중에 관계 되거든 늦어버려요. 그때 보험을 제시해야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즉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센다이 지역 주민들을 향한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발걸음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초청 잔치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교 마지막 날에 동네 주민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콘서트도 열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분들은 정말 친절이 미덕이라는 것처럼 전부 다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은혜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더 간절한 눈빛과 그 눈물 흘리시고 감격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놀랐는데요. 그분이 특별히 저희를 찾아와서 자기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그 일본 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교팀을 찾아온 한 주민.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복음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이 심하니까 막 주변에서 압력이 강하니까 속으로 믿고 표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가는 데마다 많이 계셔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가 없어요. 나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천의 교회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땅을 치유하는 위로자요 사랑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타까운 것이 크리스천은 있는데 예배드릴 교회가 없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저희도 그 교회가 없다는 것에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땅에는 드문데 특히 센다이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요. 피해 지역은. 제가 그래서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서 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마 이 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를 끊임없이 한다면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희 세대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질 거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센다이 지역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처들이 속히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휴가도 혼행이라고 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대끼지 않고 진정한 쉼을 위해서라는데요. 모양이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